예수 사랑하심은 이거는 이제 2분의 2박자입니다. 2분의 2박자가 이제 한마디가 두 박씩인데 2분음표가 한 박이기 때문에 이거를 칼립소로 하는 게 좋겠죠. D키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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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칼립소 라스기아도 그 다음에 컨트리 공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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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사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앞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한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시와 그런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오, 틀림이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전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편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더하지 마라.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 헛된 속임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첨가해서 전하지 말고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자기가 좀 싫어하고 약간 좀 꺼려지는 것은 빼버리는, 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신약만 주로 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은혜라든가 믿음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주로 은혜,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것만 주로 보려고 그러고 야고보서 같이 행함을 강조한 베드로서 같은 그런 강조한 그런 말씀을 자꾸 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본방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도인 로마서라든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논리를 펴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구약의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표적으로만 주신 것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정을 짓고 그래서 방언도 안 하고 예언이나 병고침 뭐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안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무장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요, 지식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영분별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 자체가 성령의 은사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바로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죠. 사실 예언의 은사라고 하게 되면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내가 꿈으로 내가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 그런 것도 예언이지만 진짜 예언은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이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걸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나 같죠.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 제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고 버리지 말라. 만약 더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재앙들을 더해 주실 것이요, 만약 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못하리라. 이 거룩한 성, 새 천성 예루살렘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성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니, 그게 바로 천국인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 이 말씀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 거기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얘기도 나오고, 라합의 아들 자녀 그 보아스 얘기도 나오고, 룻의 자녀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제일 압권인 것이 밧세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평생에 아주 가장 큰 실수를 범했죠.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그 밧세바를 끌어들여 가지고 밧세바와 간음을 통정을 행하고, 그 임신하게 되니까 그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끌어들였다가 우리아가 너무 충성돼서 밧세바의 집에 들어가길,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아예 적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 간접살인이라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준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값의 보응으로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회개하고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칭송받는 왕인데, 사실은 솔로몬 왕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그 간통한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족보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썼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다 뺐을 겁니다. 다 빼고 좋은 것만 다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거울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인간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도 역시 증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 난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빼고 싶죠. 예수님의 족보가 진짜 너무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빼거나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제22장 18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들을 다 더해버린대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커트.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의 유혹을 따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러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또 죽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어야 될 마땅할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사람을 바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빼지도 말고 고린도전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다툼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꾸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자,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제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마도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자,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의 생각, 거짓과 헛된 속임수,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빼먹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 그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가짜들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거기다 첨가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죠. 볼이나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자기 그런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 에스겔 제13장의 말씀 보시죠. 에스겔 제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3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영혼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고 이것저것 이리 껴 맞추고 저리 껴 맞춰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하도록.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보리와 떡을 위하여, 즉 돈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에 자기 밥그릇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입니다.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광명을 흑암으로 완전히 거꾸로 말해버립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제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무엇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은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잘못 얘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제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그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자꾸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윤리적으로. 또 어떤 그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그런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따다 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골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유익한 것만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걸 자꾸 넣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해줘.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을 한다는 게 사로잡을까 거기에 빠져들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학적인 헛된 속임수,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지어내고, 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전통과 바로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 바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뱀, 큰 용, 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이죠.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 하와가 뭐라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먹지 말라 하셨죠.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기다 만지지도 말라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넣고 거기에 틈을 발견한 뱀이 절대로 안 죽는다, 안 죽고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기 첨가해서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미혹을 당한 겁니다. 창세기 제3장 창세기 제3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뱀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서 사람을 하면 침륜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바로 뱀은 바로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이죠. 마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을. 요한복음 제8장 요한복음 제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야 된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달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주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말,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 없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